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하나님께 맡긴다. 참 귀한 신앙의 태도인데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이 어떤 신앙의 태도가 너무 궁금해서 많은 책,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그냥 하루에 집중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한 가지 과정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주인이 책임져요. 맡긴 자는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염려와 걱정할 시간과 에너지로 내가 해야 될 일 더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책임져 주심, 염려 걱정 사라짐, 나의 할 일에 집중한다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늘 목욕탕 설명을 하잖아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또 요즘도 사우나에 가면 여탕은 모르겠어요. 남탕에는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그리고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서, 사우나를 하면서 때를 밀어야 되는데 시계와 지갑과 반지를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니 나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내가 해야 될 때미는 것, 목욕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잘 목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안 맡기면 괜한 염려에 내가 해야 될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많아요. 그 맡기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책임져 주시고 내 염려와 걱정의 시간과 에너지는 줄어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 더 잘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 이 설명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을 연구해 보니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그 말씀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김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핀 대로 노아 시대의 온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회를 발로 걷어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픈 결정을 하시지요. 온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 이 하나님의 결정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이르시되 밑줄 자, 그리고 멸하리라는 동그라미.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노아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겠지요. 노아만 콕 집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지만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는 번성을 쫓아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 먼지와 티끌, 심하게 말하면 고깃덩어리로 전락해버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서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노아,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괜찮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반드시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다. 그 노아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멸하리라. 그러나 노아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13절 끝자락에 멸하리라 동그라미 제가 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죠. 멸하리라. 또 성경에 표시하는 분들은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부패, 거기에도 동그라미. 창세기 6장 12절에는 부패가 두 단어가 나오죠. 부패, 동그라미. 우리말 성경에는 부패, 멸하리라가 완전히 다른 단어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 똑같은 단어다. 부패가 멸하리라와 똑같은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졌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번성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삽니다. 지금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샤하트, 부패의 삶이요. 그러한 삶은 그 끝이 반드시 멸하리라 샤하트로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지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끝은 이미 결정되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노회 이렇게 암송대에 나가면 거의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때 항상 함께 1등을 했던 신앙생활 같이 잘했던 친구, 그 친구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교회 중등부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죠. 친구야, 왜 교회 안 나오냐? 그 친구가 하는 말,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냐? 나 교회 이제 앞으로 안 나갈 거야.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거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많았잖아.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 불편해. 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 나는 고민이 있어, 갈등이 있어.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 그리고 실컷 죄짓고 즐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에 회개해서 천국 가면 되지. 저는 그 순간에 걔가 참 똑똑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성경을 알면서 알고 보니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그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줄곧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번성을 향해 쫓아 살다가 마지막 때 임종 예배 한번 드림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을 샤트로 끝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으로 끝내느냐? 그것은 끝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온 세상을 향하여 샤하트 멸하리라.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재료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다음 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고페르 나무가 뭡니까? 예전의 성경에는요, 잣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아니에요. 고페르 나무가 뭡니까?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요가 맞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요, 잘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 고페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방수 능력이 뛰어난 삼나무의 일종일 것이다. 그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방수 능력이 뛰어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듣고 내가 방주라는 이 단어를 붙들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방주를 알아야 되지요. 방주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테바.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 구약의 용어가 한 군데 더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습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조그맣니다. 그 모두가 테바라는 거예요. 이 테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테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장치, 엔진, 모터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 내지는 운전대가 없는 것, 이게 바로 테바, 모세의 갈대 상자요 노아의 방주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테바야말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신앙의 태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테바라는 거예요. 모세의 테바, 모세의 갈대 상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애굽 제국의 식민지 노예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명, 그러니까 자녀를 잘 낳은 거예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애굽 당국이 이렇게 보니까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내리잖아요. 어떤 명령입니까? 태어났는데 남자면 죽여라. 그리고 온 애굽 땅에 온 히브리 민족이 거처하는 그 숙소에 그 갓난아이의 죽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한복판에 모세의 아빠와 엄마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3개월 동안의 가정에 숨겨 키우잖아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이 3개월 된 그 갓난아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갈대상자 즉 테바를 만들어 3개월 된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테바, 즉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바로 나오는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그 갈대상자가 나일강을 흘러 가다가 애굽의 왕궁 근처에 올 때쯤 갑작스럽게 불현듯 애굽 제국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왕궁에 너무너무 시설이 좋은 공주의 전용 목욕탕을 마다하고 오늘은 나일강에서 목욕하자. 그리고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주 지저분하게 무슨 병균이 있는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 모르는 갈대상자가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 그 순간에 갈대상자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얘들아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열어보니 아버지 제국의 황제 왕이 금지했던 히브리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 있게 만드는 순간적인 모성애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갓난아이 히브리 아이 죽여야 되는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입양을 하고 입양하니 그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이 바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 위한다고 그 갈대상자에 모터를 달았다면 작은 엔진을 달았다면 방향타 내지는 운전대를 달았다면 절대로 그 갈대상자는 테바일 수 없고 그 갈대상자 모세는 애굽 왕의 공주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테바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방향을 선택합니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져.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테바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테바, 이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맡기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펴보니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만들어라. 맡긴 노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맡겼지만 테바했지만 노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많더라고요. 14절에 보니 방주가 좀 큽니까? 그 실내를 칸을 막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칸막이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금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총 8명.
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당시에 수많은 짐승의 암수 한 쌍씩, 저마다 습성이 다른 그 암수 한 쌍씩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짐승을 위한 보금자리도 만들어라. 이게 쉬운 말씀 아니지요. 그리고 방주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라. 얼마나 시간 많이 들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 아주 그 방주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방주의 크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랍니다. 그 폭이 50규빗이랍니다. 높이가 30규빗이래요. 규빗은 뭡니까? 성인 남성 이 팔꿈치로부터 중지 끝자락까지 약 평균 잡아 45.6cm. 오늘날로 환산하면 방주의 크기가 정확히 나오죠. 그 길이가 136.8m, 그 폭이 22.8m, 높이가 13.7m, 피파가 인정하는 축구장보다 약 30%나 더 큰 방주,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혼자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들다가 도망갈 판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1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노아가 해야 될 일, 19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멸하시되 각 짐승의 종 한 마리씩 암수 한 쌍씩 보존하여 방주에서 살게 하여 그 짐승의 짐승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방주를 만들고 그 모든 암수 한 쌍씩의 짐승 등을 방주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난 묵상을 제가 했잖아요. 방주가 커요. 축구장보다 30%나 더 큰 어마어마한 크기.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새, 땅에 길어가는 모든 짐승들, 파충류, 양서류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인가?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신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결과물이 있어요. 그분들의 결과물을 인용해 보면 그래요. 당시 방주의 크기를 오늘날 배수량으로 환산하면요, 32,800톤급이랍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 32,800톤에 오늘날 양이 작지 않죠. 양을 집어넣으면 125,280마리가 들어간대요. 125,000마리가 들어간대요. 많이 들어가지요. 근데 그분들이 조사한 결과 오늘날 생존하는 포유류가 약 3,500여 종, 그리고 조류, 새가 8,800여 종,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양서류를 다 합했더니 5,500여 종.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그 짐승들이 총 17,600여 종, 암수 한 쌍씩이니까 35,600여 종. 양은 125,000마리가 들어가니까 들어가고도 자리가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생각, 어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요, 큰 짐승 뭐가 있어요? 코끼리, 낙타, 기린, 혹시 있었다고 말하는 공룡,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상을 하다 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보내주시되 공룡은 새끼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공룡이라도 새끼면, 코끼리라도 새끼면 들어가고도 남지요.
왜 창조과학회 그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가? 재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따져도 방주에는 당시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수용이 가능하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해라 하실 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정답이기에 이것 해라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내 상황과 형편을 살펴볼 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아멘하여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고, 방주를 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풍요로움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21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과학자들에 의하면 35,600여 종의 짐승들이 먹을 양식과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방주에 저축하는 거예요. 방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목사님 40일입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40주야를 비가 내렸을 뿐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 나왔던 것은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은 성경에 보니 1년 17일. 1년 동안 1년 넘게 35,600마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8식구가 먹어야 될 양식을 저축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나 노아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 노아 너라면 할 수 있다.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22절 끝자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니 참 노아 힘들었겠다.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나름대로 묵상해 보니까 아마 노아 이 방주 때문에 파산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말로 영끌 어마어마한 대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갚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리고 조롱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노아,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비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조롱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모르는 척하고 싶어요. 알지만 안 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14절에 있더라고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요? 노아 너, 즉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려준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봉사 또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철저히 나를 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너의 건강을 위하여, 너의 경제적인 상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깨달은 노아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수많은 조소와 조롱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바로 우리 교회 예배당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9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부임할 때 2014년 우리 교회 그때 다니신 분들 아시잖아요. 1층이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일찌감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배당을 일찌감치, 교회 건물은 일찌감치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불편하고 좁고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1층에 식자재 도매마트가 있는 것이 불편하긴 했지만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요. 오히려 예배당 건물로 인해서 저는 걱정, 염려 한 번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제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1층 도매 식자재 마트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꿈빛 도서관과 아주 광활한 로비와 그리고 사무실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5층까지 우리를 편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떡 있지요. 격세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니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그리고 남는 그 시간과 에너지로 해야 될 일, 그 일을 할 때 나를 위하는 일이에요. 또 언젠가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들 몇 분이 이 목사님, 기둥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장로님 몇 분이 이 기둥을 잘라보겠다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 기둥을 자르면 예배당이 무너진답니다. 맡기지요, 하나님께. 기둥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 해야 될 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아타운을 결정하게 하셔서 조만간 이 자리에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함께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당 건물이, 기둥이 없는 예배당 건물이 세워진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방주를 지어나가는 것이 누가 좋은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포기하고 말씀 안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나님은 전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번성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의 지금의 삶은 반드시 샤트, 멸하리라로 귀결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내 손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여러분 영혼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붙들어야 될 것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것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와 시간으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함으로 나의 삶이 방주가 되며 나의 가정이 방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